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오늘 4월 20일 예레미야 20장을 읽는 날인데 20장은 그렇게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구약성경 108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으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쪽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20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8장, 19장을 읽었는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옹기장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럴 권능이 있으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고, 또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19장에서는 옹기를 깨트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로서뿐만 아니라 행동 예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에게 있어서 닥친 현실이 어떠한 것인가가 20장에 잘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항상 기쁜 일, 좋은 일, 또 평안한 일이 있는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가라는 것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닥친 형실은 계속적으로 핍박과 탄압, 또 살해 위협, 비방과 조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의 모습이 잘 드러난 것이 20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20장에 예레미야가 닥친 현실,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대받는 선지자의 형편이 어떠한 것인가, 1절부터 10절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있는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들을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 중에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 이 바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술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인 것입니다. 성전을 총감독하여서 관리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제사장 바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그를 잘 존중하고 대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는가, 그 말씀을 따르고 귀하게 대접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2절에서 보면 예레미야를 때리고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있는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 도망가지 못하고 죄수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처럼 도망가지 못하도록 목에 나무 고랑을 만들어서 씌운 것입니다. 마치 죄수처럼 생각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할 때 이 바술은 예레미야를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하나님의 일을 가장 가까이서 하는 사람인데 그를 존중하고 더 귀 기울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때릴 뿐만 아니라 죄인처럼 취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술이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좀 건너뛰어서 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한 형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또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종일토록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일토록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좀 건너뛰어서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소하는 것, 그렇게 고소해봐라. 하나님 앞에 고소해봐라. 우리도 고소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친한 벗도,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도 내가 실족하길,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친한 벗도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고, 같은 일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 제사장 바수울도 나를 치고 죄인 취급하며 사람마다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평안함과 기쁨과 안락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사람이었던 아나돗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살해 위협을 받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제사장, 그런 예레미야의 형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얼마나 고난스러웠는가.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됐는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한 그런 핍박과 조롱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실제 14절부터 18절까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해서 차라리 나지 않게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며 그 당한 형편,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한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그런 이야기가, 그런 탄식이 쭉 나와 있는데 다 보지는 않고요. 14절과 18절만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 어떤 탄식 가운데 있는지 14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생일에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생일날 아이가 저주를 받아 죽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차라리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없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렇게 탄식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우며 탄식 가운데 예레미야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고통과 고난 가운데, 또 조롱과 비방 가운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내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9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권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고 내가 그것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했는가? 9절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전하지 말라라고 핍박과 또 탄압과 조롱을 받을 때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전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어떤 것을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그 불붙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감당하기 너무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리고 그 내용, 그 마음들을 갖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진, 핍박과 고난과 또 조롱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한탄과 탄식을 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라.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전달하기에 가득한 그 예레미야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와 같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탄압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 나를 시험에 하는 자, 그것이 오히려 큰 치욕을 당할 것이다. 오히려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지혜롭기 때문에, 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들을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 평안한 일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아니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또 비웃음, 조롱과 핍박, 또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삶에 있어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 고난, 환난, 핍박, 조롱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한탄에 머무르지 않고 좌절에 머무르지 않고 낭망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더욱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서 그분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보응하시며 나타나시는 손길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보응하고 보복하고 또한 그에게 해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도록 주권을 맡겨드리며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수단과 방편으로 삼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와 같으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물리치신다 라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인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하나님의 어떠심들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밧스울과 또한 여러 대적자들로부터 핍박과 위협을 받아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찬양하며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에 원치 않게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 불평과 불만, 한탄과 낭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잘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깨닫고 발견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갈등과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일반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아픔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나와 다른 여러 사람들의 관계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